오직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제목이 기네요. 237, 5천 종족을 실제적으로 통일하.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 중에 하나죠.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감옥에서 이제 교회의 이단 사상, 우상숭배 사상, 이단 사상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제자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또 마음에 담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편지 보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은 보면 바울이지만 사실 바울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한 팀, 원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선교의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이제 선교사가 물론 아브라함도 다 선교사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면에서는 요셉이 이제 선교사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요셉은 뭐 자발적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성경에 제일 자발적으로 간 거는 뭐 요나도 있었고 그렇지만 실제 자발적으로 간 선교사는 바울이죠. 바울 한 명이 아니고 바울과 그 팀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그 팀이 선교의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팀이 가는 데마다 사실은 재앙이 꺾였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그때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은 로마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계속 7대 7번 재앙이 이스라엘 역사상 7번의 재앙이 크게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선교하지 않으면 이제 결국 전쟁이 나고 유랑민이 되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선교에 성을 걸었던 거예요. 바울이 생명 건 이유를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만 보내는 게 선교가 아니고 진짜 그 마음을 담고 실제적으로 오늘 말 있는 것처럼 2, 3, 7, 5천 종족, 특히 5천 종족을 가슴에 담고 품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지리아 지금 거기만 집중하려고 인도네시아는 지금 선교를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오번 달에는 이제 기도 구원자가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이지리아라는 나라 안에 250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실제 가슴에 품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왜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그 이유를 아니까 이게 노예, 포로, 속국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미 영적 상태가 이미 무능해져 버리거든요. 영월 지옥도 지금 그래요.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우상 문화가 영월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종제라는 이 하나 가지고 영월을 완전히 잡고 있기 때문에 영월 지역이 이 사람들이 의외로 무능해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굉장히 힘이 없는 이게 영적인 힘이 다 빼앗겨버리는 어떤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 잠깐 방심하고 있으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똑같이 그렇게 지역의 흐름을 다 타거든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그걸 못 느끼십니까? 못 느끼면은 이제 거기에 젖어들어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느낌이 와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죠? 어떻습니까? 조금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가 막 야곱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그대로 뭐 별일 있나 우리 동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젖어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 영월 올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 영월에 가서도 영월화되지는 말아라. 그 말이 영월에 있는 영적 상태에 딱 물들어 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젖어들어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영월을 못 살린다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바울과 그 팀은 깨어 있었거든요. 깨어 있어야 사실은 5천 종족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다 와 있잖아요. 사실은. 결국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심 먹었다가 졸리는 게 아니고 자꾸만 이게 영적으로 자꾸 눌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제사 문화가 많은 거는 은근하게 들어오거든요. 확 들어오면 막 우상을 확 뭐 뒤집는 그게 아니고요. 은근하게 삶 속에 그냥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삶에 아주 친근해져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과 마음, 정신이 아주 친근하기 때문에 쫓아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편해요. 그냥 육신이 편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젖어 들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그거 하려면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재앙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 이게 질병이 많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 근데 영적 질병이 많다고요. 뭐 육신의 질병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영적 질병이 많은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 눈에 안 보이게 방에 딱 방콕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뭐 일본보다는 덜 하겠지만은 한 집에 그죠? 직접 보이지 않게 여러분 입소문으로 다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질병이 많단 말이에요. 영적 질병, 정신적인 질병들. 그러니까 여기도 영월과 7지역 또 우리가 사실은 계속 기도해 오고 있는데 여기가 선교 지역이라고 봐야 된다.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을 열고 바울과 그 팀의 축복을 우리도 같이 알고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영적으로는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뭔가에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집착하고 분열하고 뭔가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어요. 뭔가에.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노예고 포로잖아요. 운명과 사주팔자도 되지만은. 그리고 속국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늘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 영적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고 여기는 진짜 법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이유가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제도, 전통, 율법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계속 죽이는 거.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또 국법으로 또 전도 못하게 하고 선교하면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로마하고 결탁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바울이 골로새 쓰고 난 뒤에 몇 년 뒤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으로 지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는 이걸 모르고 이상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도 지금 여기에 오직 복음에 눈 못 열면은 그 자기들은 올바르게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거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이렇게 선교에 눈을 열어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그래서 바울 팀은 이러한 때에 전 세계로 다니면서 제자를 준비했어요. 예, 근데 우리 동네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야지. 그거는 그 나라 그거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면은 우리 동네는 채우셔요 또. 예, 이게 그래서 전 세계로 제자를 준비하는데 가는 곳마다 세계 재앙을 꺾었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기도해야 돼요. 777 기도 하잖아요. 오직 기도로 세계 재앙을 꺾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안 믿으면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8절에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92페이지 390 찾으셨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직 복음이 안 되고 이제 이 복음이 안 믿어질 때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 들어와갖고 그게 두려움이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 10절에 보면은 두려움이 들어왔죠. 이게 사실은 근본 불신앙이죠, 사실은.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면은 다 두려움이 들어왔죠. 두려움이 들어와갖고 불신앙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이 불신앙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래서 교회도 지금 오늘 같이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골로새 지역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말하자면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잖아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지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고백해 놔놓고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꼭 안 믿는 불신자처럼 이 규례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율법주의, 유대 율법주의, 또 이제 여기 조금 읽어보면은 금욕주의, 그 다음에 영지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금욕주의라는 거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불신앙해가지고 완전히 타락으로 가고 방종으로 가고 타락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쾌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것도 불신앙인데 반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말하자면 뭡니까? 아무것도 말하자면 딱 율법에 매여가지고 딱 금욕주의 있잖아요. 금욕주의. 막 육신적으로 하는 거는 전부 더럽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주의가 있다니까요. 그런 종교 중에도 있어요. 특히 불교 같은 데는 자꾸 날 비워야 되잖아. 욕심도 안 내고. 불교라는 거는 완전히 도닦으로 완전히 나를 비우고 들어가야 돼요. 사실 그런 종교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돼야 지금 선교가 되지는데 그게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도 또 우리가 막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신은 아무렇게나 막 쾌락으로 가도 제지도 괜찮다 이런 영지주의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영지주의가 있냐면은 그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신은 그냥 아무렇게 방치해 놓아버리는 거예요. 육신은 그냥 우리 성전이잖아요. 성전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먹을 거, 마실 거, 뭐 입을 거 이렇게 밝히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위해 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몸도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지주의 그런 영지주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이상한 틀린 사상주의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 안으로 싹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이 교회를 그냥 장악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했는 건데 이런 데 빠졌다는 거죠. 오직 복음에 빠진 게 아니고 이런 규례, 율법주의, 금욕주의, 영지주의,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신비주의 이런 데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거 아닌데 여기에 전부 매여버린다. 다 휩쓸려버린 우리 상태가요. 우리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성교 이거 안 하면요 금방 가버립니다. 우리는 그래도 전부 다 우리 영월 지역에서 다 뽑히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뽑히서 왔잖아, 당시 그죠? 대표 선수 복음의 대표 선수들 아닙니까? 다 뽑히가 왔는데
팀이 돼가지고 딱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 안 가고 한 명이라도 이탈됐거든. 그거 가지고 불신앙이 딱 틈타가지고 온 동네를 다 불신앙 퍼뜨려버립니다. 금방 퍼뜨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딱 붙잡아줘가지고 어디에도 지금 막 기속기도 안 하고 전부 다 오직 복음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숫자가 뭐 10,000명이 20,000명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숫자가 적더라도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는 거, 오직 랩런트 무대,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일이 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사실은. 네, 진짜 그러나 또 우리가 한 명이라도 해야지 거기 불신앙이 딱 틈타버리거든. 엉뚱한 사상도 들어와 버리고 뭐 엉뚱한 여론 말 이런 거 가져와가 다 퍼뜨려버리면 그냥 막 히덕히덕 넘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만 그래요. 요즘 뭐 여론 뭐 유튜브만 들어가도 얼마나 정보가 틀린 게 많아요. 예, 그런 거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완전히 옛날처럼 뭐 핍박하고 박해 그런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매스컴에 뭐 동시에 1초 만에 전 세계로 나가버려요. 그냥 이상한 말들이.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교회 무너뜨리는 건 장난입니다 지금. 그래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이런 데는 막 장난이 뭐 수타 넘어집니다 이거 무너집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도 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이 사각이 놓인 겁니다. 그래 놔놓고 또 뭘 따라가자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고 그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2장 8절에도 얘기했잖아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했죠. 그렇죠?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그게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만다. 또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에도 보면은 내 마음대로 내 집에다가 뭐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우상 모셔놓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제사장을 집에 고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한번 시간 많이 간 읽어볼까요? 잠깐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391페이지. (391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식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이제 저 뒤에 보면 유다족 가족 가운데 레위인 한 명을 찾아내가지고 그 집에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200데나리온 가지고 신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렘넌트, 이걸로 우리가 복음 공동체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로 가요. 원리스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래야 되지 내 속에 다른 거 막 집어넣고 막
내 팔 내어든다 이래버리면 그 팀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자꾸 성경을 내 임의대로 해석해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골로새 교회도 이런 자의적 숭배 사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뭐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예. 자의적 숭배와 또 겸손과, 말하자면 겸손과 이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사람만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힘 다 빼가지고 눈에 힘 다 빼고 겸손하게 뭐 이래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하고 사람 앞에 막 미굴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 겸손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거.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몸을 상해하는 자 있다고 했거든요.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은 중요하고 몸은 아마 괴롭게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영지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영지주의죠. 그래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따라가야지 오직 육체의 무슨 유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원리스 안 돼버리면 이런 교회 안에 이런 게 들어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복음에 유익되지 못한 것을 지금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힘이 없어져 버리고 교회도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 말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영에 속한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저주 대상으로 보면 안 되고 건져내야 되잖아요.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팀, 바울과 그 팀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 말할 때 사실은 흑암과 사단, 지옥, 재앙의 세력은 무너지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무너질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서론에 가보면은 우리가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각인시킨 게 뭡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것을 각인시킨 거죠. 그렇죠?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것을 각인시켜가지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믿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심었죠. 그걸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알고 그냥 갔는데 사단에게 잡히니까 어디로 갑니까? 6장에 오니까 네피림에 딱 잡혀버린 거죠. 그게 노아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바벨탑이 돼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 불신앙이 딱 각인돼 버린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알고 따지고 보면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내게 유익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착각을 해가지고 내게 유익된다 그러면 막 미친 짓도 한다니까요. 그죠? 유튜브나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별 희한한 이상한 거 막 내게 유익되는 줄 알고 별 희한한 거 다 내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다 믿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각인을 시켜가지고 결국 이것을 이제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이제 종교나 우상
미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들이 뭐에 체질이 됩니까? 이 불신자 상태가 체질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너희 아비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데는 네피림 시대가 와가지고 마약 이거 뭐 심하면은 반 전체가 마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전부 한반 전체가 동성애 여자들이에요. 혼자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가 되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미국, 유럽 같은 데는 심하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독일 같은 데는 교수가 막 직접 그런 얘기를 한대요. 깊은 이렇게 상태로 들어가려면은 마약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깊은 예술 쪽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정신병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이제 분열, 집착, 거기다가 또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자의 우선 사단의 머리를 꺾을 그리스도. 신약의 성취로 오셔가지고 마귀 이를 멸하려 오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셔서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신다. 예수님이 왜 이런 사탄을 꺾는다는 이 메시지를 많이 주셨을까? 이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있는 것처럼 선교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란 영혼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 구원으로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있죠? 보시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재앙을 막는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이고 올바른 선교하는 선교사가 복음 전하기 위해 쓰는 경제는 빛의 경제이므로 참된 선교하는 자에게 선교 경제가 회복되고 흑암 경제에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박상홍 선교사님은 그래도 이렇게 마음 중심을 담고 선교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데는 가면 필리핀 같은 데는 그 제일 큰 도시에 한국 선교사들이 1000명이나 가가지고 다른 데 가지를 않는데 5천 종족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늘 그 편하니까 그거 살고 있으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냐고. 우리가 지금 깨어가 일어나야 되겠다고. 그 필리핀 눈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 우리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게 이런 선교사들한테는 헌금하면은 빛의 경제 회복 안 되니까 선교사님들도 잘 만나고 우리는 참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은 잘 만난 것 같아요. 박창홍 선교사님은 참 잘하시고 그리고 요셉 목사님도 굉장히 중심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도 좋은 만남을 주셨다. 그리고 거기 목사님 중에 닐슨 목사님이라고도 랩넌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교하려면 일단 3가지 해야 된다. 3가지. 쓰는 이유는 잠깐 나옵니다. 첫째로는 뭐죠? 선교하려는 이유는 3가지만 하면 되는데 7망대를 세웁니다. 7망대를 세우는 거 다른 거 하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7망대는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구조 138이죠. 그 138 붙잡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7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결국 오늘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세요. 사단의 망대를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쳐놓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사실 선교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망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40일 동안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각인시켜야 돼요. 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각인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각인시켜야 돼요. 근데 오늘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 우상 숭배 사상 그뿐만이 아니고 이 당시에 이 사도들도 사실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라든지 뭐 유대인의 율법이나 전통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바울도 바나바도 또 야고보도 이런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것도 사도들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전도회가 제사 세워놓고 교회 세워놓으면은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또 엉뚱 소리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오후 예배, 헌신 예배 드리고 또 실제 증거 있는 분들을 초청도 하고 할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하겠지만 진짜 오직 복음된 사람이 와야 되고 그리고 오후 예배가 참으로 이렇게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캠프 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강단에 누가 서느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오직 복음 아니면 오직 복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복음이 뭐 오직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플러스 뭐 해야 된다. 자꾸 이것 때문에 이게 복음의 역사가 완전히 300%로 역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절대 사람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7망대를 세울 뿐만이 아니고 이 망대가 세워져야 사실은 이 망대가 세워져야 플랫폼이 되고 파수대가 되고 또 안테나가 돼가지고 영어로 쓰니까 알아듣겠습니까?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이게 돼가지고 사람들을 붙이시고 또 빛을 발하는 거고 또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고 또 사람들과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 망대가 세워져야 사실 일곱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일곱 여정을 가는 언약은 세 절기의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 절기의 언약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세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유월절은 피 바르는 날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리스도죠.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것은 능력이죠. 능력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 그리고 수장절은 보좌의 배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절기의 언약이 뿌리 내릴 때 모든 흑암은 무너지는 것이다. 현장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 세 절기의 언약이 뿌리 내릴 때. 그리고 현장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고 치유가 일어나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감에 있어서 우리가 뭐냐 하면은 이 7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죠. 7이정표를 따라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 미래를 보고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건데 여기에 얘 왜 7이정표를 세워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미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남기는 게 이제 시스템이고 미래를 위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진짜 300%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나에 대한 100%, 현장에 대한 100%,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스템에 대한 100%, 합쳐가지고 300%인데 이 이정표를 통해서 300%를 남기는 거예요. 300% 응답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 이게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7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7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봐야 돼요. 이 7지역이
7지역이나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이 완전 7지역의 응답이 각자에게 와야 되는 거죠. 각자에게. 이게 바로 말하자면 이 7지역의 응답이 나에게 세팅이 돼야 돼. 세팅이 돼야 돼. 이게 세팅이 될 때 제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잘 알잖아요. 갈보리산의 언약, 갈보리산, 그렇죠? 갈보리산이잖아요. 갈보리산의 언약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한 것을 얘기하죠. 부활해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민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언제든지 치유된다는 메시지잖아요. 그때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갈보리산의 언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믿어야죠. 그러면 갈보리산의 언약을 가진 사람을 감람산에 불렀죠.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40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했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이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미션을 붙잡는 것, 그게 감람산. 거기에 40일 집중. 그거 절대 미션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은 답이 나올 때까지 하면 돼요. 안 나오면 계속 하면 돼요. 나올 때까지 하면 돼요. 근데 감람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갈보리산의 언약이 믿어지는 사람만 가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 못 가죠. 감람산에는. 안 그래요? 거기에 120명밖에 안 갔어요. 그렇죠? 12사도 그 중에 가짜 가룟유다 빼놓고 도망가다가 자살했고, 그렇죠? 그리고 70인 제자.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이 믿어지는 사람만 감람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집중 진짜 하면요. 그게 제한적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하면은 치유가 되고 미션을 준다니까. 절대 미션을 준다니까. 그러면 절대 미션이 안 왔다 그러면 올 때까지 하면 되죠. 올 때까지 하면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갈보리산 절대 미션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어디냐면 마가다락 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할 때 여기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역사는 체험이죠. 그래서 오순절 역사는 말 그대로 또 세절기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걸 체험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고 또 미래가 보이고요. 사도행 2장 17절 18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계속 오직 복음하는 이 사람들에게 박해와 환난과 이런 것이 올 때 흩어진 자들이 모인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이는 중직자들이 사실은 시대를 바꾸는 그런 팀들이죠. 바울팀은 여기 안디옥 교회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빨리 오도록 되거든요. 빨리 오도록. 그러자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 단계를 넘어와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40일 집중 가운데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그게 138의 체험입니다. 또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체험이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러면서 시대 바꾸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 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위기 같지만 오히려 교회 문제를 답을 얻는 기회가 되고 또 선교 문이 열려서 이 바나바와 바울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팀들이 여기서 나온 거죠. 요 팀들이 이제 성령 인도를 완전히 받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성령 인도를 완전히 받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아시아 지역이죠.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그 총독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예. 이게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우상무속 점술. 이 마게도냐 지역에 이제 문을 열리면서 결국은 거기에 일어나는 그 성령 역사를 보고 로마도 봐야 되는, 이 시간도 오는 거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결국은 우리 영월 지역에서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영월 지역에 로마가 있다니까요. 영월 지역에 마게도냐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먼 지역 막 멀리 있는 상상하는 그런 공상망상 상상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로마가 있고 우리 지역에 마게도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성령인도를 사람 장소 다 예비해 놓고 성령인도 속에 캠프 열리는 그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통과해야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란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겠다고 모여든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와야 되죠. 그거 가지고 이제 성령인도 받아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그래서 이 지역에 완전히 그 정치, 경제인 서비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살려내. 그 사람들이 이 지역이 로마잖아요. 군수를 비롯해서 서비스에 있는 사람들 있죠. 지역구 의원들 뭐 그런 사람들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상권을 가지고 있고 뭐 돈 가지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마게도냐 우상무속 점수를 하는 사람. 그 점수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엄재영 성도님을 보내주신 게 시간표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엄재영 성도님이 1대1로 지금 양육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빨리 제자로 키워가지고 저 안명순 영궁불사 한번 찾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궁불사 이분도 마음이 많이 열려 계신데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게 우리가 벌써 마게도냐 시간표를 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일단 팀입니다. 우리가 같이 팀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자, 요 일곱 망대가 딱 나에 대한 이 100%, 나에 대한 100% 일곱 망대가 딱 세워지면은 플랫폼이 된다 그랬죠.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을 발하고 또 소통되니까 이 사람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붙이는데 요 붙이는 사람을 복음을 말해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면 이 사람을 정확한 복음을 줘가지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접을 했다면은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영접을 시켰다면 이제 이 여정을 가야 되잖아요. 뿌리 내리게 하는 여정으로. 그렇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는 여정으로 가가 치유도 되고 로마까지 이 사람도 제자로 세워져서 가야 돼.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양육하는. 그래서 영접은 우리가 잘 시킨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전도에 영접은 잘 시켰는데 양육은 잘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를 100% 마음대로 세워야 돼요. 나에 대한 100%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도 오고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계속 오직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붙여줬으면 영접하고 양육할 수 있는. 제가 엄재영 선생님하고 복음편지 지금 이제 10가까지 다 했거든요. 하나씩 했어요. 매일 만나니까 1번부터 그래 하나씩 요 짧게. 근데 10가까지 다 했는데
지금 우리 단체에는, 우리 지금 다락방 우리 단체에는 60년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영접해서 양육하겠다고 하는 사람 나오시라니까. 나오면 내가 자료는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60년 동안 대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만큼 이제 사역자와 조장이 나와야 돼요. 다락방.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죠. 성교를 멀리 보지 말고요. 그렇죠? 나를 세우고 정말로 이제 양육하는. 그래가지고 요 7요게 우리 지역에도 요런 이정표대로 세우는, 요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100%, 현장에 대한 100%, 그리고 요 지속 시스템을 세우는 100%, 그러니까 300%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제자가 되는 거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영접하고 양육시켜가지고 또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재생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237 오늘 분명히 1, 2부에 들은 것도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일날 분명히 오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꼭 붙잡고 가야 돼. 그냥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시는 어떤 미션을 주고 어떤 응답을 줬는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니까. 꼭. 포럼할 때도 그 중심으로 가지고 포럼하셔야 돼. 막 오만 사방 다 얘기해도 좋지만은 오만 사방 다 얘기하지 말고 줄거리 뭐 이야기 그게 아니고 1, 2부에 주신 미션 응답 이런 걸 얘기해야 되죠. 그죠? 그걸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묵상하다가 성취를 맛보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할 말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237 5천 종족 우리가 나이지리아를 가슴에 품는데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박창웅 선교사님하고 요셉 목사님, 넬슨 목사님 여러분들이 계속 전도학교를 지속하고 있고 이렇게 미션홈을 세워서 거기 훈련장으로 세우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모자란다 그랬는데 우리가 100만 원 보내주니 굉장히 힘을 얻으시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힘을 얻으시고 그러니까 힘을 얻으시는데 거기가 이제 랩런트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합이 돼서 이렇게 다락방을 알아듣는 목사님들이 연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은 말하자면 찬양은 2시간 불러요. 예를 들면 요셉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초청을 해요. 강사로 복음 전해달라고 초청을 해요. 그럼 가보면은 찬양은 2시간, 3시간 해. 근데 메시지는 5분만 하라 그러고 길어봐야 30분 만에 끝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막 들고 뛰고 이런 거 잘한다고 해요. 이 바쁘니까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바울팀을 하나 딱 만들고 있으면 우리가요 영월에서 시작됐지만 영월과 강원도와 대한민국과 전국 세계 나이지리아만 들어가도 250 종족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받을 자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끝날이 오는데 뭐 아직 복음 안 받은 사람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여기서 끝내버리고 우리 다 천국 가버리면 우리 후대 하나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팀을 가지고 기도해서 오직 전도 선교해야 하나님 후대도 보내주시는 거고 교회도 살아나는 거고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절대 부흥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꼭 연말이 가기 전에 이번에 말했던 것처럼 약복강의 기도 그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창세기 3장 12가지로 완전히 네피림 시대로 바벨탑 시대로 휩쓸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마약과 음란과 정신병이 온 세상을 유혹하고 이제 후대들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교회들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안디옥 교회 같이 일어서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구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전 세계의 재앙을 막는 그런 자로, 특히 이제 영월에서 시작되었으니 영월과 7지역과 강원도와 대한민국 전 세계 살리는 팀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